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주보에는 15절에서 24절까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2절만 읽고 14장 전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절과 16절 2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7면 제가 다 친절하고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의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말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의 제목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 내
보시면서 손을 꼭 잡고 함께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손잡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1장 1절에 시작된 이 말씀이 14장에 와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는 시작과 함께 전쟁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류에 사는 전쟁사다. 그래서 영국 육군의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던 몽고메리라는 2차 대전 때에 아주 위대한 공직을 쌓았던 몽고메리라는 장군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전쟁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인간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인간은 항상 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의 발생지가 모두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동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되는가 하면은 강 주변에는 항상 비옥한 땅이 물이 있으니까 비옥한 땅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비옥한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길러서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런 전쟁이 항상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 이 작은 도시국가들이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비옥한 땅을 빼앗으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가 점점점 이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의 전쟁의 공포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 전쟁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그런 긴장감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여러분 전쟁의 영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전쟁이 펼쳐지지 않다 할지라도 저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총과 칼은 없지만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전쟁이 지금 우리 인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4장은 이렇게 전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1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당시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당시는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가 많은 재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머지 땅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땅 선택권을 줬는데 조카 롯이 어느 땅을 선택했습니까?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땅이 누가 어디에 살 것인가 땅을 정하는 바로 그 당시를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면은 이 요단 지역에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5개의 도시 국가들이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국가가 다 여러분 이렇게 도시 국가들인데 2절에 보세요. 이 도시 국가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곧 소알 왕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동쪽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바쳤는가 하니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국가는 대부분이 왕의 이름, 족장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국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엘람왕 그돌라오멜 그랬습니다. 동쪽에 있는 엘람왕 그돌라오멜, 이 동쪽에 있는 엘람이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본다면은 터키 남쪽, 이라크 쪽, 이라크 남쪽 그쪽이 전부 다 그 당시 엘람,
그리고 동쪽에 지금 현재 4개 연합군이 나오는 나라가 다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강 아래쪽이 전부 다가 거기에 이제 고대 지금 4개 연합국이 나오는 나라가 그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그쪽에 살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람이 누군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가나안 쪽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으니까 도대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누구기에 이렇게 조공을 바쳤는가? 여러분, 이 엘람이 누구냐면은 엘람은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이 엘람은 노아의 이 세 아들 중에 바로 셈의 아들이 엘람입니다. 10장 22절에 보면은 셈의 아들들 중에 엘람, 아수르, 아라바사, 룻, 아람 이렇게 이름 쭉 나오죠. 바로 이 셈의 아들 장남이 엘람이 바로 이 엘람 왕 그달라오메, 이 그달라오메가 왕으로 있던 나라가 바로 엘람 왕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 나라예요. 예?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이 4절에서는 지금 사해 남쪽,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 있는 5개 국가가 12년 동안이나 바로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쳤다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굉장한 힘을 가졌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거리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그 먼 거리에 있는 나라에 조공을 12년 동안이나 바치며 살았으니까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힘이 센 사람이다. 엄청난 사람이다. 우리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에 무엇을 한지라? 배반한지라.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에는 이 조공을 안 바쳤다는 거예요. 조공을 끊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공을 12년 동안 바치다가 13년째 안 바치니까 조공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왜 이놈들이 갑자기 조공을 안 바치지?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조공 안 바치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배경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이제 그 가르침이 있는 이문범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이문범 교수가 쓴 책에 보니까 이 당시에 남방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 있는 6개의 족속이 동쪽에 있는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여기에 조공을 바칠 때 조공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소금이었다 그래요. 소금. 지금이야 우리가 소금 그러면 소금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이런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소금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음식할 때 뭐 이렇게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이런 차원의 소금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의 소금은 지금 금과 같은 일종의 화폐 유통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거래를 할 때에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음식에 넣을 뿐만 아니라 이건 화폐 수단으로서도 소금이 이렇게 통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가장 질 좋은 소금이 나는 지역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아죠? 페르시아 쪽이, 지금 그 이라크 쪽이, 그쪽이 페르시아만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지금처럼 바닷물을 모아서 염전을 만들고 소금을 생산하면 될 텐데 소금이 뭐 이렇게 귀한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금 만드는 기술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소금은 바로 여러분 캐내는, 산에서 캐는 그런 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모아서 그렇게 천일염을 만드는 기술을 몰랐기 때문에 땅에서 캐내는 소금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장 질 좋은 소금이 소돔 지역에서 나는 소금이었어요. 이 소금을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바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금이 소돔에서부터 안 올라오니까, 이제 조공이 안 올라오니까 조공을 받던 입장에 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열받는 거죠. 이놈들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무엇 때문에 조공을 안 바치는가? 그래서 조공을 안 바치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4개국을 연합국을 만들어서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치기 위해서, 조공을 안 바치니까 치기 위해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4개 나라가 어떻게 공격을 해왔는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지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하늘색
호수가 있는 게 동그라미 있는 저기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선이 있는 게 요단강이고요. 위쪽이 갈릴바다, 그 위가 헐몬산입니다. 그런데 좀 위로 올라보시겠습니까? 위에 보면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메섹. 좀 더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저기서 원래 여러분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이 여기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원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은 지금 이라크 쪽,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브라트 해상 아래쪽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이 거리가 무려 왕복으로 하면은 4,000km가 됩니다. 4,000km. 절대 여러분 뭐 옆집 가듯이 전쟁치로 옆집 가듯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왕복으로 4,000km가 되는 거리인데, 그런데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4개국 연합국을 결성해서 이 다메섹에서부터 공격을 해 내려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쭉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치는데 무려 7개 지역의 6개 족속을 전멸시킵니다. 자, 그 지역들이 아스타로스의 가르나임 지역의 르바 족속, 함 지역의 수수 족속, 사해 기다림의 햄 족속, 소돔, 고무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카반만의 엠바라 쭉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 지역의 6개 족속을 이 공격의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개의 도시국가가 이렇게 여러분 엄청나게 12년 동안의 소금을 조공으로 바쳤는데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공을 안 바칠 때에는 우리가 힘도 없는데 갑자기 조공을 안 바치면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오고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공을 안 바친 이유가 뭐겠어요? 힘이 컸다는 거죠. 이제는 힘이 컸으니까 이제 우리가 엘라만 그돌라오멜하고 붙어서 우리가 성산이 있다. 그러니까 이 조공을 바치지 말자 해서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저 동방에 있는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조공 바치지 말자.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연합으로 결성을 해서 조공 안 바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들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에 쳐내려오는데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렇게 쳐내려올 때에 이 가나안 쪽에 있는 족속들이 여러분 호구가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붙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지도에 보면은 아스타로스의 가르나임의 르바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이 르바 족속에 보시면은 마지막 족장이 옥이라는 사람인데 이 르바족의 마지막 족장 옥이 4m가 되는 철제 침대를 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이라는 사람이 4m가 되는 철제 침대를 썼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다 거인족이라는 말이에요. 르바족이 거인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쳐내려오더라도 충분히 이들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했는 거예요. 12년 동안 조공바치다가 이제 우리 힘 키웠으니까 붙어보자. 그런데 여러분 대피한 겁니다. 진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사회 기다림의 M족도 마찬가지입니다. M족도 주변의 국가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아주 강하고 키가 큰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족들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여러분 손도 써보지 못하고 완전히 대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내려오면서 가장 중요한 타켓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소돔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소돔에서 나는 소금이 가장 질이 좋은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에서 반드시 조공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니까 일단 그쪽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소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대가 이렇게 남방을 휩쓸면서 내려와서 시딤 골짜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세요. 이렇게 동쪽의 4개의 연합군이 질풍노도처럼 밀고 내려와서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딤 골짜기가 어딘지. 자, 지도를 보시면은 좀 올려보세요. 사해 아래쪽에 지도를 또 좀 놀리세요. 자, 시딤 골짜기라는 글씨가 보입니까? 별표가 보입니까? 자, 요 지역에 지금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군이 여기에 진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뭐가 많다 그랬어요? 크게 뭐가 많다 그랬어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여러분 역청,
이 역청이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본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드 역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뭘 발랐습니까? 안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역할도 하고 이런 게 역청이에요. 자, 이런 역청 구덩이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다는 사실을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족속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가나안 지역에 있는 족장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이 역청 구덩이가 있는 이 시딘 골짜기에 지금 그돌라오메르 연합군 4개국 연합군이 몰려와 있으니까 거기에 진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전략을 잘 세우면 이 그돌라오메르 4개국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겠다 없겠다?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유인을 잘해서 어떻게 전략을 잘 세워서 그 역청 구덩이로 이 그돌라오메르 연합군을 어떻게 하면 된다? 몰아넣으면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 몰아넣으면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이 지역에 시딘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다는 사실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빠져야 될 엘람의 그돌라오메르 연합군대는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져요. 누가 빠집니까? 오히려 여러분 소돔왕이 빠지고 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분명히 여러분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그돌라오메르 연합군이 쳐내려오는데 정말 질풍노도처럼 쳐내려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여러분 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을 대항해야 될지 아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강한 사람이 지금 나를 막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오면은 평소에 잘하던 것들도 잘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 여러분 그돌라오메르 연합군이 질풍노도처럼 밀고 오니까 멘붕이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역청 구덩이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가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이 역청 구덩이에 다 빠져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만큼 그 당시에 남방의 6개국 연합군이 동쪽에서 밀고 내려온 4개국 연합군에 비하면은 아무 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이 동방의 그돌라오메르 4개국 연합군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뛰어난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뛰어난 문명.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이 문명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25 때에 북한에서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 탱크를 대항할 만한 무기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껏해서 소총 들고 땅땅땅 쏘고 있는데 여러분 철로 된 탱크가 밀고 내려오는데 무슨 수로 그 탱크를 막아냅니까? 그래서 우리 군대가 할 수 있던 일은 병에다가 휘발유를 넣어서 거기다가 불 붙여가지고 그냥 탱크에다가 던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서울이 점령이 되고 전국토가 여러분 점령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사월 무기도 변변찮았으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돌라오메르 연합군이 그런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철병기를 가지고 밀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잘 훈련된 풍부하게 훈련된 군사들을 앞세워서 밀고 내려오는데 가나안 연합군이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동쪽에 4개 연합군이 남쪽에 5개 연합군을 쑥대밭을 만들고 모든 물건들을 다 이제 전리품으로 약탈해서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예? 여러분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사겠다고 자기 삼촌한테 먼저 내가 자기가 이 땅을 선택해가 롯이 여기에 소돔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롯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뭐 해갔더라? 노략하여 갔더라. 롯이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도 롯과 함께 다 이 동방의 이 4개 연합군이 여러분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보인 행동을 보세요.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여러분 이 적들을 찾아서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는 군사는 318밖에 안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자,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엘라만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다 패했다.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다 빼앗겼다. 그러면 318명 되는 군사를 가지고 가봤자 나는 대피할 거다. 상대가 안 된다. 그돌라오멜하고는 붙어봤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전쟁해보지도 못하고 가면 죽는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다한까지 쫓아갑니다. 다한까지. 지금 여러분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잘 훈련된 정예의 용사들이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군대는 사병입니다. 집에서 훈련된, 집에서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된 사병이에요. 그런데 이 318명을 데리고 지금 정예의 용사와 한번 싸워보겠다고 롯을 구하겠다고 합니다. 자, 14절에 심겨를 보세요. 다한에서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하룻밤에 여러분 쳐부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여러분 가나안의 6개의 나라가 한 번도 힘써보지 못하고 다 망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이 엘람 군대의 연합군대를 다 진멸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은 데가 마므레 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쫓아가면은 다한까지 쫓아올라갑니다. 그리고 다한까지 쫓아올라가는데 이 거리가 무려 190km가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190km가 되는 거리를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올라가겠어요? 아마 여러 날 걸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람의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데는 얼마 걸렸다? 하룻밤밖에 안 걸렸습니다. 하룻밤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가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전쟁했습니까? 여러분 칼로 가지고 전쟁한 게 아니에요. 항아리 횃불 담아갔다가 항아리 깨고 여러분 횃불 짓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여러분 놀라가지고 저기들끼리 밤에 싸웁니다. 자중질환으로 여러분 저기들이 다 죽습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이미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고대의 전쟁은 대부분이 언제 치렀는가 하면은 낮에 치릅니다. 밤에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도 여러분 밤이니까 전쟁을 안 치르니까 다 뭐 했겠다? 당연히 여러분 무기를 다 내려놓고 모든 자기가 무장했던 것들을 다 해제하고 쉬겠죠. 자고 있겠죠. 그리고 이기고 가고 있는 중이니까 모든 탈취물들을 다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들뜬 상태에서 밤에 늘어져서 자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분 탁월한 전략가인가. 비록 여러분 베두인 같은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분 탁월한 군사적 전략가인가.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벌건 대낮에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렀다면 아브라함이 붙어올 것 없이 박살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짜낸 것이 밤이다. 생각지도 못한 밤에 공격하자. 그래서 여러분 밤에 318명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똑같이 이들도 자중질환이 일어났겠죠.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빼앗겼던 모든 가나안 6개 그 족속에 빼앗겼던 그 모든 전리품들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 남방에 있는 모든 가나안의 족장들은 다 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이 전쟁 이겼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다 졌는데 아브라함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6개 족속이 완전히 정복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분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러바 족속과 여러분 M 족속은 거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맥없이 다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절대 쉽게 롯을 구하러 가겠다 이것을 생각을 못했을 텐데 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왜 즉각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는가? 왜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고엘 때문입니다. 고엘은 하나님의 정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친족,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의 생명과 재산,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해 상호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업 물을 자라 그랬습니다. 롯에게. 그러니까 반드시 고엘 제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롯을 지켜야 됩니다. 롯을 구해야 됩니다.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롯을 찾아와야 합니다. 이 고엘 제도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적군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바로 318명을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일종의 베두인, 그러니까 유목민이었습니다. 많은 양들과 가축들을 풀밭을 찾아다니면서 유목 생활하는 그런 베두인족입니다. 그런데 베두인에게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지키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하나는 손님 대접에 관한 법입니다. 자, 유목민이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안 삽니다. 풀밭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계속 삽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생활할 때에 자기 집에 누군가가 손님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낯선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온 사람에게는 뭐 해야 된다? 대접을 잘해야 된다.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베두인족의 바로 규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부지 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지 중에 온 손님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베두인족의 문화 가운데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자기 집에 오는 손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살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업무릎 고엘입니다. 유목민 사회를 유지하는 힘은 동족을 목숨같이 돌보는 상호 유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절대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친족, 한 집안이 한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양을 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는 마치 그것이 내 일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그 일을 도와줘야 합니다. 생명의 위험을 당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줘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나도 생명의 위험을 당하면 저 사람들이 뭐 한다? 지켜준다.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위험에 처할 때 가서 도와줘야 저 사람도 내가 위험에 처할 때 와서 도와준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고엘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무르지 못하거나 피해 보복을 하지 못하면 가까운 친척이 연차적으로 그 당한 화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손님 대접과 기업 무릎 정신이 사랑과 공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고엘 제도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친히 고일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공의와 사랑 사이의 딜레마를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을 구해서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과 그리고 잡혀가던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자, 지도 한번 떼어보시겠습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모든 전리품들을 다시 다 챙겨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내려오는 길에 화면을 좀 더 내려보시겠습니까? 쭉 한번 내려보세요. 더. 예, 더 내리세요. 더 내리세요. 자, 거기 어디였습니까?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자, 지금 하살표가 여기 보시면 파란 하살표가 있습니다. 파란. 찾았습니까? 파란 하살표가 있는데, 파란 하살표가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이 그돌라오멜과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모든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서 다시 내려오는 길입니다. 자, 다시 내려오는 길인데, 이 내려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소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17절을 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사회 골짜기가 어딘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골짜기. 사회 골짜기는 화면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예, 사회에서 사회 위쪽 위에서 보면 왼쪽 편에, 여러분 지금 화면에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사회 위쪽에 왼쪽 편에 보면은 왕곡거리가 사회 골짜기가 지금 있습니다. 예, 화면 제가 확대해 주셨네요. 사회 골짜기. 지금 저기에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아브라함에 문안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의 왕들은 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소돔 왕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살렘 왕도 살아남았습니다. 이 살아남은 왕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기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서, 그리고 자기들이 빼앗겼던 그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데리고 온다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거죠. 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내려오는 길이니까 나가서 맞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소돔 왕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자기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자기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문안하면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말씀 드는 것처럼 지금 모든 족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여러분 우리는 전쟁 치른다 그러면은 우리 왕은 왕궁에 앉아가지고, 심지어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왕 중에는 도망가버린 사람도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고대의 전쟁은 왕이 반드시 전쟁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고대의 전쟁은 왕이 전쟁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니까 왕들이 나가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방에 있는 가나안의 6개의 부족들, 족장들도 다 이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 명이 왕이 살아남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따라가서 모든 것을 되찾아 내려오니까 너무 감격해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19절입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빕니다. 그런데 복을 빌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천지의 주제시여.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부르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향해서 천지의 주제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제자훈련 할 때에 로드십에 대해서, 주제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배우시잖아요. 주인 대심, 주 대심. 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쥐고 있느냐? 내 인생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로드십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시여로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면서 천지의 주인이라고 부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 당신 318명을 데리고 당신이 나서 전쟁을 이긴 것은 당신이 잘했어가 아니다. 당신이 힘이 강했어가 아니다. 지금 당신이 전쟁에 이기고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의기가 양양하겠습니까? 모든 왕들이 다 졌는데 지금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여 당신에게 이기게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당신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하나님이 이기게 했습니다. 318명을 가지고 정예의 군사를 철병거를 가진 그 군대를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천지의 주제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전술이 뛰어나서 내가 전략을 잘 짜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내놓습니까? 11조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찾아오던 그 소득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내어놓습니다. 전리품의 11조를 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내놓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멜기세덱에게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왜 내놓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나는 당신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7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처자식을 다시 찾은 상황에서 감사하잖아요. 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근데 그걸 다시 아브라함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18절을 보세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은, 재물들은 다 네같이 하라. 21절이네요. 21절 제가 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니까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내 백성만 내게 보내고 찾아온 물건은 네가 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분 좋아서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22절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여러분, 멜기세덱이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입니다. 하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의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누리는 이 부, 이 아브라함이 이제 누리게 될 이 엄청난 부가 소돔 왕 때문에, 소돔 왕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 왕 때문에 치부하였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누가 줬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소돔 왕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발끈 하나도 내가 안 받겠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하시니 내가 누립니다.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 간에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소유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거 완전히 거짓말해서 저 가진 거 아니야, 저거 완전 사기쳐서 저거 부자 된 거 아니야, 이런 말 듣지 않게, 이런 말 안 듣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발끈 하나도 안 받겠다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11조가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절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드려라, 말라기에게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지. 그랬더니 여러분, 마치 우리는 11조를 율법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11조를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막 비틀어 터시고, 우리를 막 망하게 하시고, 막 우리를 막 여러분 고통 속에 집어넣으시고, 11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네? 여러분 11조 안 드린다고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목 비틀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망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11조는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왜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11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만약에 내가 11조 생활을 안 한다면은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재권을,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못 드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니까 그 인정의 증거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1조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는 고엘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간 것은, 목숨을 걸고 간 것은 롯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318명. 여러분, 당시의 군대로 봐서는 적은 숫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318명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가 2만 명입니다. 내당 4동이. 318명 같으면 우리 교인보다도 적은 숫자입니다. 이 동네 우리가 상대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동네를 뒤엎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던 그 정신, 그 믿음, 그 마음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반드시 저를 구해내야 한다. 왜요? 고엘. 구해내야.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리고 11조입니다. 11조는 절대 율법이 아니라 이건 감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전리품을 다 소돔왕에게 전리품을 돌려준 것. 소돔왕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이 성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시여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절대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이 증명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걸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